31 두 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자, 우리 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목욕탕을 왜 갈까요? 아니면 저기 수영장은 또 왜 갈까요? 이게요, 목욕탕이나 수영장이나 그 큰 물통이 있는 건 비슷하죠?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목욕탕에서 수영복을 입고 말이죠, 헤엄치고 다니면 어떡하겠어요? 막 욕할 겁니다. 그렇죠? 이 반대로 말이죠, 저 수영장에서 옷을 벗고 비누를 풀어가지고 막 때려끼고 있으면 어떡해요? 이건 말이 안 되겠죠? 아마 당장에 직원이 오고 또 경찰이 와가지고 아마 저 정신과 병원 정도 데려갈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수영장은 실은 수영복을 입고 수영하는 곳이고요. 그 때려끼는 곳은 아니죠. 또 목욕탕은 수영하는 것이 물론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느 장소든지 또 어떤 행위든지에 다 실은요,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영장도 수영장으로서 목욕탕도 목욕탕으로 이게 하나의 그 동기 목적이 있는 거죠. 오늘 이제 저녁에도요, 실은 이렇게 피곤한 몸을 이끌고 텔레비 보지 않고 이렇게 지금 교회에 앉아 우리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교회를 찾는데도 실은 이렇게 목적이 있는 겁니다. 뭐 심심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런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래 오늘 그 요한복음 20장은요, 실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한복음을 다 쓰고 맨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이제 21장이 물론 있는데 21장에는 후에 누군가에게 더 쓸 말이 있어서 처음 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래 이게 그 마지막 글로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노파심에서 이게 기록한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수영장인데 여기에 혹시 물바가지 들고 그 다음에 와가지고 비누칠하고 떠벌끼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의 이야기는 이게 성경을 쓴 데에 목적이 있다. 예를 들어서 내 뜻대로 성경을 사용해서 안 된다, 이런 겁니다. 오늘 한번 본문을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먼저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성경의 목적이 뭐냐? 이겁니다.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겁니다.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실은 굉장히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습니다. 우리 과학은 굉장히 발달해가지고 요즘은요, 비행기를 타면 지구 반대편으로 한 13시간 걸려요. 하루 만에 간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생각도 못했죠. 그리고 또 이게 전화기를 켜면 요즘은 어떠냐, 얼굴도 보여요. 자, 미국에 있는 사람도요, 얼굴 다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들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과학이 굉장히 발달했구나. 사람이 뭐 마음만 먹으면 뭐 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이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해요? 코로나 병균은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안경을 갖다 대도 보이지 않고요. 이 코로나 균은요, 이 현미경으로 들이봐야 보이는 굉장히 작은 겁니다.
엄청나게 작은 거예요. 근데 이 변경을 감당을 못해요, 사람들이. 우리가 굉장한 줄 알았죠, 과학이. 근데 이제 그 세계 나라 중에서 우리 어르신들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만 거의 조금 이렇게 감당하는 겁니다. 미국도 거의 10만 명 죽었을걸요? 죽은 사람이 그렇게 돼요. 이거 엄청난 숫자가 감당을 못하게 이렇게 죽어가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그 사람은 뭐 하다고요? 이게 실은 굉장한 것 같지만은요, 별 볼 일이 없습니다.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응? 그러다 보니까 실은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마스크 끄고 예배 드리고 그랬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도 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나라에서는요, 실은 얼마 전까지도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교회들은 지시를 막 무시하고 막 예배도 드렸죠. 뭐 우리 저기 어르신들도 저 텔레비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교회에서 큰일 날 일을 한번 한 적이 있죠. 그 아마 교회에서는 어떻게 들어오는 교인들한테 입을 벌리라 그래 어떻게 했어요? 소금물을 뿌렸어요. 소금물을. 응? 들어오는 대로. 그러니까 아마 거기 목사님 생각하시기에 이게 우리 제 생각으로는 아마 그게 무슨 주겸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약효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탁 뿌리면 뭐든 나을 수 있다. 기도만 하고 믿습니다. 그리고 뿌리면 될 것 같다.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아니 그냥 안 뿌렸으면 그래도 괜찮았을 텐데. 그걸 뿌려놓으니까 교인들이 다 걸려버렸어요. 그죠? 오히려,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는 뭐 소금물로 뭐 비염도 낫고, 충치도 또 이 아픈데도 뭐 쓰고 그러잖아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도 물론 낫는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걸 상식이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우리 생각에 그럴 것 같다. 실은 근거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 그 말이 이러더라. 그래서 그들이 그런 일을 했는데 우리가 나중에 보니까 이런 그럴듯한 생각 어떤 경우에는 이게 더 위험한 겁니다. 나는 옳은 것 같은데 옳다고 하는데 실제로 근거가 없는 것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랍니다. 신앙도 어떻게 되냐면 이 성경의 근거가 없이 아니면 집사가 말하더라 아니면 어디 들으니까 무슨 부흥에서 그런 말 하대 이렇게 그저 옳은 것 같은 이러한 것들을 그러니까 상식을 실천했을 때 말이죠 신앙도 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어떻게 해야 돼요? 철저하게 성경 말씀에 기초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 이야기가 그거예요. 내가 성경을 왜 쓰느냐? 그 목적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심심해서 일기장 쓰듯이 아니 글이 쓰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우리 신앙의 생명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렇다. 그리고 이 성경은 말이죠. 실제로는 이 두루뭉술하게 쓰여진 게 아니에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실은 체육을 잘 못했어요. 어려서부터. 그래서 체육을 하는 걸 저는 싫어하고 이제 잘 안 했었는데 이제 한 60 되니까요. 이게 모시견도 와서 팔도 아프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이제 요즘 운동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운동을 하도 잘 안 하다 보니까요. 제가 잘 하려고 하면요. 더 이상하게 돼요. 뭐라고 하죠? 되게 과장된 행동을 하고 우스꽝스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저도 걱정을 했는데, 이제 이 체육을 할 때 학교 체육 선생님도 같이 하시거든요. 그분들이 저보고 운동 잘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대단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말이죠. 제가 공이 날라오는데 저는 공을 보지도 않고 치는지 저는 몰랐어요. 저는 몰라요. 운동을 잘 안 해보고 모르니까. 근데 그분들 이야기는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공을 바로 앞에서 눈으로 보고 차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구체적으로. 아, 그렇게 하니까 이전보다 나아졌어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성경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신앙생활 잘해라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공이 내 앞에 오거든 그걸 보면서 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잘해라. 그러면 말이죠, 어떻게 해야지 잘하는 건가? 그걸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실은 잘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성경은 대단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 성경을 읽어라, 아니면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데 예수님은 누구시다? 그리스도라고 믿으라는 겁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성경의 본문도 말이죠, 하나하나 뜯어봐야 됩니다. 네? 그지 뭐 두루뭉술하게 저보고 말이에요, 저 운동 좀 잘해라 그러면요 저는 더 헷갈려요. 어떻게 잘하는 건지. 근데 이제 그 체육 선생님 지시대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니까 아, 이게 잘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굉장한 세상 사람들이 전부 대단한 그 위험을 당하고 있고, 우리는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말세다 이렇게. 세상 아마 끝났나 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세 때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할 게 있습니다. 오늘 제가 데살로니가 후서라고 하는 2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어요.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인데요. 일단 한번 이 말씀을 읽을 테니까 참 들어보세요. 그때에는 말세 때입니다.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이브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그 다음에 이 말세 때에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그러니까 말세 때 누가 나타난다고요? 악한 자, 사탄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사탄이 뭐 한다고요? 능력과 표적과 기적을 행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게 아니라 말세 때 누가요? 사탄이 그런다는 거예요. 불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어떤 이야기냐면 말세 때에 일어날 일입니다. 말세 때에 신앙인들이 주의해야 될 일이에요. 뭘 주의해야 되냐면요, 능력과 표적과 기적을 주의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세 때 참 이걸 보면 이해가 때로는 안 돼요. 말세 때 술 먹지 말라든지, 응? 말세에 담배 피지 말라든지, 그러면 그렇지, 담배도 안 피워야지, 술도 안 먹어,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생각지 못한 걸 주의하라고 합니다. 능력, 표적, 기적, 이걸 주의하라고. 아니 지금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뭘 추구합니까? 하나님 기적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이렇게잖아요. 근데 성경은 기적을 주의하라고 한단 말이죠. 무슨 이야기냐면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게 모두 다 예수님이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니 누가 그래요? 사탄이 일으키는 겁니다. 예수님도 물론 일으키시죠. 근데 사탄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 이단이 득세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말이죠, 누가 암이라도 한번 걸려보세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요, 무조건 낫고 보자는 겁니다. 아무데도 다 가요. 이단이고 뭐고 가리지 않아요. 막 가요. 왜? 병 나아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런 사람들이 뭐 신천지 이단이면 이런 데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10절을 다시 읽으면 이랬습니다. 불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 진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무조건 낫고 보자 하면서 기적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불의가 사람을 속이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불의 속임이라고 하는 것은 구절을 보면 사탄의 활동인데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 이걸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적을 통해서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응? 기적이 일어나면 다 무조건 하나님 역사인가? 그거 아니에요. 제 이전에 우리 봉성교회 장로님은 교회 나오시기 전에 그냥 저 막 무당만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가끔가다 그분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과거에 제가 저 어디 무당 많이 쫓아다녔는데 우리 작은 딸은 무당이 고쳐줬어요. 목사님 그 이야기 잘해요. 응? 그러니까 거기도 기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가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병 고치는 거 말이죠. 여러분 병이 나았다고 생각해봐요. 뭐 병 나와가지고 영원히 삽니까? 그렇잖아요. 한 5, 6년 더 사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다만 오래 산다고 그게 천국이 나요. 그렇죠? 우리 저 연세 많으신 할아버님도 이렇게 한 100년 더 사세요. 그럼 아이고 무슨 소리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래 산다고 그게 천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9절에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사탄이 이런 능력을 행함으로 어떻게 하느냐 믿는 사람을 헷갈리게 한다는 거예요. 뭐 능력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래서 병이 나면 무조건 낫겠다고 뭐 기적을 경험하겠다고 무조건 따라다니다가는요 큰일이 납니다. 그게 성경적으로 옳은가? 우리 잣대는 뭐가 돼요?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 잣대가요 병 낫는 게 되면 그건 곤란합니다. 그죠? 더 엄격히 이야기해서 내가 때로는 죽음이라도 말씀을 순종하겠다. 이게 순교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병 낫게 해주면 내가 그게 가겠다. 그게 아니라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이걸 따른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중에 우리 전도사님 여기서 순교하신 이 전도사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옳으면 나 말씀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 살기 위해서 이거 말씀은 이렇게 하면 그건 뭐예요? 신앙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쓴 사람이 뭐예요? 오늘 그 본문 말씀인데요. 나는 예수님께서 뭐 나병 환자도 누구누구 더 많이 아니면 봉사도 안진뱅이도 고치신 거 내용을 흔히 더 많이 알고 있다. 그죠? 뭐 기적들을 많이 알고 있지만 30절에 오늘 본문이에요. 뭐라 그러냐면 하지만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많은 표적을 행하셨으나 뭐라 그래요? 그걸 다 쓰겠다는 거예요? 안 쓰겠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어떻게 해요? 더 많이 쓰죠. 저 부흥사들 보세요. 내가 막 여기 가서 누구 고치고 저기 가서 막 수없이 나열합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더 듣고 싶어요. 응? 그러니까 이 요한은 뭐예요? 내가 기억이 희미하다거나 쓸 재간이 없다거나 이런 거 아니라 여러분 이런 그 기적에 대해서 우리는 흥미가 많잖아요. 알고 이러잖아요. 나는 지금 당신들 흥미를 채워줄 뭐죠? 그런 하나의 그 기적에 대해서 말이죠. 이렇게 그 알고 싶은 이런 게 있잖아요. 호기심 있잖아요. 그런 거 채워줄 의사는 내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나는 안 써버리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요한은 분명하게 그의 목적을 밝힙니다. 왜냐하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은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31절에. 즉 이렇게 기적이 끝없이 나열하게 되면 어떻게 됐느냐 하면 사람들은요 신앙의 길을 헷갈려 버려요. 뭐 예수님이 병을 치료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병을 치료로 그런 육신의 의사로 오신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때로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기 위해서 흥하게도 하시겠지만 예수님 무슨 사업가로 오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 아니에요. 반대로 말이죠. 많은 사람들은 사업에 홀딱 망하고 예수님 만난 사람 많아요.
저 암 걸려가지고 예수님 만난 사람 많아요. 아까 그분도 그랬어요. 자기 부인이 암으로 돌아가서 그 장로님도. 그리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왜? 우리에게 목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생명이지 이 땅의 생명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기적만 이렇게 쫓아요. 우리 낚시질 할 때도 어떻게 하냐면 낚시 바늘에다 미끼를 이렇게 다는 겁니다. 응? 그러면 물고기들이 그 속에 낚시 바늘이 있는지 모르고 그냥 삼키잖아요. 그럼 어때? 덜컥 잡히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사탄이 믿는 사람을 실족시키는 미끼가 있습니다. 무슨 미끼겠어요? 기적이에요, 기적. 무조건 가서 물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쵸? 요한이 바로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많은 기적을 나열하면 또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요한은 나는 기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모든 걸 기록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뭐죠? 필요 이상으로 쓰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죠? 꼭 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만을 기록하겠다.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실 수 있어요. 많은 기적을 행하셨죠? 그러나 막 기적만 베풀고 다니는 술사가 아니에요. 제가 목회자면 어떤 유혹이 있냐면 제 마음대로 그냥 나와라 그러고 싶어요. 그죠?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디 갔어요? 그죠?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세상의 병을 치료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갈 수 없었지만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는 뭐예요? 그리스도시다는 겁니다. 요한이 글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하려고 썼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조절한 겁니다. 그렇죠? 내가 알고 있는 걸 모조리 다 썼다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알고 있는 것도 말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생각을 해보세요. 어른 안에 일어난 일들을 모조리 말합니까? 그죠? 때로는 말을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죠? 요한이 그렇다는 거예요. 난 더 많이 알고 있다. 기적에 대해서 많은 걸 알고 있지만 그거는 내가 말해줄 수 없다. 자, 그것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는 겁니다. 믿는다는 건 이런 겁니다. 감기 걸렸을 때 약국에 약을 샀어요. 그럼 좋은 약을 지어왔어요. 근데 이 약을 먹지 않고 머리맡에다 모셔두면 어떡하? 병이 낫겠어요? 안 나. 이걸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우리 모든 죄를 위해서 죄를 다 대속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약을 먹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그게 잘 안 믿어지잖아요. 예를 들면 예수님의 구원의 사건이 내 속에 깊이 믿어진다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자리에 오셨죠. 그렇죠? 그게 안 믿어지면 그냥 집에 들어 누워가지고 뭐 하겠어요? 텔레비 보고 재밌는 연속극 많잖아요. 응? 또 몸도 편하고. 자, 이렇게 믿어져야지. 그럼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지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한다. 그 일을 위해서 요한이 뭐예요? 글을 썼다는 거예요.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근데 이 믿는다는 일이요, 실은 쉬운 거 아니에요. 오늘 수요 예배를 마치고 만약에 우리 이제 한 게임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요, 우리 어르신들 눈에다가 이렇게 까만 손으로 눈을 가리고 말이죠. 제가 손을 잡고 우리 어르신들 집으로 모시고 간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그죠? 자, 이거 손을 가봤어요. 손으로 눈을 가렸으니까 깜깜하잖아요. 제 손만 의지하고 한번 가보세요. 그렇게 되면요, 여기 문 밖을 나가면서 아이고
혹시 저 이 목사가 말이지 저 먼 산 쳐다보다가 어디 저 시궁창에 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할 겁니다. 그죠? 아니면 저 이 목사가 우리 집 채로 아나? 엉뚱한 집으로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 발 앞에 돌멩이 있을지 모르는데 걸쳐 넘어지는 거 아닌가? 별 생각이 다 날 겁니다. 그래서 아마 한 10걸음 가다가 이게 가인천을 내려놓고 아이고 그만합시다 이래 할 겁니다. 그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남을 신뢰하는 것, 이게 뭐에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내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 말이죠, 친절하게 모시고 갈 수 있는 그 신뢰가 말이죠, 하리라는 그 신뢰를 갖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물론 이 가천교회야 뭐 길이야 우리 어르신들은 뭐 일생을 다녔기 때문에 훤히 아실 겁니다. 그렇지만 헛디디면 저기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곳을 한번 눈 가리고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발이 떨어지겠어요? 한 발도 안 떨어질 거예요. 그런 신뢰를 보고 신앙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리고 말이죠, 신앙은 좋은 길 가는 걸 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길이 얼마나 험합니까? 그죠? 저는 우리 권사님 계시네. 권사님이 시집온 시대 이야기를 제가 듣고요. 아이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고, 이야, 이거 진짜 깜깜하셨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 인생의 길이 이런 낭떠러지를 가는 것 같이 정말 감당할 수 없이 깜깜한 겁니다. 우리가 뭐 배는 게 있나요? 이 코로나만 해도 그랬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나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잘 대처한 겁니다. 안 그랬으면요, 막 죽어나갔을 겁니다. 그죠? 이런 하나의 인생 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손잡고 가는 겁니다. 우리 눈에 잘 보이는 거 없어요. 이 코로나 균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제가 지금 여기 설교하고 있지만 제가 걸려가지고 막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지금. 그거 몰라요, 저도. 이거 인생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깜깜한 길을 누구예요? 하나님 손잡고 가는 게 신앙이에요. 신뢰한다는 겁니다. 이 낭떠러지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길을 가자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요, 막 발악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내 눈 뜨고 가야겠다. 나는 뭐 그렇게 내 눈 다 가리고 가지 못하겠다. 다시 말해서 신앙적으로 살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믿음이 없으면 갈 수 있어요? 못 가는 거예요. 왜? 아마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은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험해서 그런 것 같아요. 자,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또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을 요한은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아까 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주겠다는 것이지, 아까 말씀처럼 기적을 통해서 믿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 다시 오늘 본문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이게 뭐예요? 요한이 자기가 복음서를 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 하나의 기적이 때로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거는요, 우리에게 정확하게, 그러니까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요, 좀 험하게 표현하면 마귀도 때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 모습으로 나타나서 말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알 게 뭐예요, 솔직히. 그죠? 더 확실한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요한은 바로 그 말씀을 기록하겠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여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일반 회사를 가도 회사 사장은요, 상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책임을 묻기도 합니다. 회사 사장에게는 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회사를 성장시켜 돈 많이 벌어다 주라.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집안 부모님은요, 자식에게 또 상도 주고 책임을 묻지만 이 회사 사장과는 전혀 다른 동기입니다. 오히려 자식이 잘 되도록, 그죠? 회사 사장이야 자기가 돈 많이 벌어달라고 하겠지만 부모는 그게 자기를 희생하고 말이죠. 회사 사장하고는 다르죠. 자식을 위해서 상도 또는 벌도 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진정한 부모이신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선의 것은 무엇일까? 이겁니다. 뭐겠어요? 생명입니다.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무엇이 최선의 것인지를 잘 몰라요. 여러분, 그렇죠. 자식을 기르는 부모들이요, 제일 답답한 게 그겁니다. 어때요? 이렇게 했으면 더 열심히 공부하고 했으면 잘 됐대. 이건 맨날 그냥 컴퓨터 앞에서 말이에요. 좋은 컴퓨터 사달라고 그러잖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부모보다도 자식들은요,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이 되는 것을 잘 몰라요. 부모가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예요? 가슴 터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더 잘 아시고, 우리는요, 엉뚱한 걸 구한다는 겁니다. 인간은 생명을 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뭘 구하나요? 세상에 그냥 좋은 차 모는 거, 그죠? 좋은 집 사는 거, 그죠? 남보다 출세하는 거. 그런데요, 여러분요, 우리가 죽게 되면 하나도 없이 다 놓고 가는 겁니다. 하나라도 갖고 갈 수 있어요? 우리는요,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그냥 집착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최선의 것은 뭐예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뭐예요? 이 세상을 보장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혹시 어르신들이 영화를 보셨든지 해서 타이타닉호라는 것을, 이 배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배는 말이죠, 어마어마하게 큰 호화 선박입니다. 얼마 전에 일본에서도 코로나 많이 걸렸죠. 거대한 호화, 돈 많은 사람들이 타고 여행하는 배예요. 이게 처녀항해, 그러니까 큰 배를 만들어서 처음 이제 출발하는 겁니다. 얼마나 화려하겠어요? 이제 그 배가 출발을 했는데 그 배 안에 존 하퍼라는 목사님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제 6살 난 딸과 함께 그 배를 탔는데, 이분이 이제 이 배를 타게 된 이유가 무디 교회라고 하는 곳에 설교 계획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 이제 목회자로 불리움을 받게 된 것 같아요. 그분이 이제 무디 교회를 향해서 그 교회를 갈 때 이제 그 배를 타고 가게 됐어요. 어떻게? 그런데 이 하퍼가 탄 이 타이타닉호가 어떻게 했냐면, 가다가요, 빙산에 부딪혀 버렸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없겠지만 저 북쪽에 가면요, 거대한 얼음이 있습니다. 얼음. 산처럼 큰 얼음이 바다에 있대. 그거하고 부딪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배가 이제 두 쪽 난 거죠. 가라앉게 됐어요. 처녀항해였는데. 배 안에는 지옥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죽은 사람, 물에 빠져 죽은 사람만 1,500명이래요. 몇천 명이 탄 배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 하퍼 목사님은요, 일단 6살 난 딸을 구명정에다 태워놓고 그 바다를 헤엄쳐 다니면서 뭐 했냐면요, 죽어가는 사람에게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장 사람 죽게 생겼어요. 지금 살기 위해서는 서둘러서 어디 타야 돼요? 구조선을 찾아서 타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헤엄치고 다니면서 자기 살 생각은 안 해요. 일단 딸은 살려놨지만
그리고 어떤 남자가 이거 죽게 생겼다고 이제 뭐 호소를 하자 그 목사님은 자신의 구명적으로 벗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입혀줬습니다. 이게 사람은 이제 물에 빠져서도 죽지만은 물이 차가워가지고 이 체온을 잃어서 죽는데요. 저온적으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막 헤엄치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 목사님이 이제 물에 빠져 복음을 전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에 한 4년이 흘렀는데, 캐나다고 온태리오에서 말이죠. 그 타이타닉을 탔던 사람들 중에서 살아났던 사람들, 생존자들이 모여가지고, 뭐 기념회를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한 남성이 이제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이런 일종 간증을 한 겁니다. 간증. 내가 그때 배 조각, 나무 부셔진 조각 하나를 타고 간신히 매달려 가는데 그때 하포 목사가 헤엄쳐 왔다는 거예요. 나에게. 다가와서 그 남성에게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럼 구원을 얻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2번을 말했대요.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럼 구원을 얻습니다. 첫 번째 말할 때요. 이 사람은요. 거절했대요. 그러잖아요. 지금 사람 죽겠는데 뭐 이상한 소리 한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2번째 딱 그 말을 할 때 그가 자기 발 아래를 내려본 거예요. 완전히 시퍼런 바닷물이 말이죠. 막 넘치고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은 떨려 마음이 변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는 이 2번째 하프 목사의 전도를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그때 마치 이제 구명정이 와서 이 남자는 구조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프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셨죠. 그러면서 이 사람의 이야기가 나는 존 하퍼 목사님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전도한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이런 상황이 되면 자신의 살 기회를 찾아가지고 막 발악을 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막 목이 물이 차가지고 막 너무 이게 죽게 생길 때 말이죠. 근데 이 목사님은 다른 사람과 전혀 다른 행동을 하거든요. 거기서 예수님을 전도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 그러니까 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사나 이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은 뭘 알고 있어요? 육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입니다. 그죠? 그 사람이 바로 사람에게 이 하퍼 목사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소개한 겁니다. 이게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인정하지 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분은 어떻게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지금 예배 시간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부귀영화, 이 세상 생명을 이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 어려움을 도와주실 수 있어요. 도와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 신앙의 목적은 아니에요. 그렇죠? 기적을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경의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일어난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땅에 뭐 금과 은을 수두룩하게 모아서 부자가 되면 뭐합니까? 미국을 보세요. 뉴욕에는 이제 섬 하나를 그저 어떻게 했냐면 시체를 너무 누군지 모르니까 갖다 막 묻어요. 보셨을 겁니다. 뉴스에서. 그냥 막 묻는 겁니다. 이렇게 허무하게 사람이 죽어가는데 말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부자가 된다든지 치료를 보장받는다든지 우리가 근본적으로 믿을 때 이것 때문에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죠?
요한복음을 쓴 사람도 이걸 아주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는 알고 있는 그 많은 기적의 기사를 쓸 경우에 사람들은 이상한 오해를 하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람마다 야, 뭐 나 눈 뜨러 아니면 부자 되러 암 고치러 이렇게 예수님 찾아가야지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모든 것을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한이 이 복음서를 쓰면서 간절히 원했던 것은 자기의 글을 통해서 혹은 예를 들어 제가 설교하자 이 설교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그죠? 이 땅의 생명이 아니라, 그죠? 우리가 죽어도 영원히 사는 그 나라의 생명을 얻도록 그는 이 복음서를 기록하겠다 하겠습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을 다시 읽겠어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니, 그죠? 많이 행하셨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 그러나 그걸 다 기록하는 게 아니고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삼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늦은 시간에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은 이 땅의 부귀나 영화나 이 땅의 생명이 아닌 죽어도 사는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고 그 영원한 나라를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총을 주셔서 오직 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